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들로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주일을 송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일 송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으며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이제 3월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깊숙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의 함락과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바벨탑이 중단된 이유가 바로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요 수많은 전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전투는 여리고성의 함락인 전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의 전투는 전투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이유는 바로 뭔가니 싸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어떤 대결도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지요. 여리고성은 결국엔 작은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전멸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오라비들과 그의 딸린 이제 모든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전투이겠습니까? 이런 여리고성 함락 전투는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모세가 이미 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잖아요. 모세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1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주축이 된 2세대의 단합을 이루는 그런 전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준 전투가 바로 이 여리고성의 전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리고성의 함락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바로 뭘까요? 어떤 것이 영적 교훈일까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째로는요, 여리고성의 함락은요, 영적 교훈이 바로 뭔가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방법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뭐니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사람의 생각, 방법, 능력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임을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은요, 여리고성의 함락은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굳이 따르지를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루에 한 번씩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면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은 와르르르 무너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법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때는 이해가 되든 안 되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의 함락의 영적 교훈은 바로 뭔고하니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작전에 대해서 100%로 확신하고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여리고성을 하루를 돌았습니다. 3일을 돌았습니다. 6일을 돌았습니다. 7일날이 되었습니다. 7째 날에 5번을 돌았습니다. 6번을 돌았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해서 7번을 돌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여 라고 외치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그때 여리고성은 와로로로로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벽이 무너지니까 일제히 백성들이 진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완전히 점령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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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순종이 필승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단에서 7번 목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제 나만을 향해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 방법 따랐다가 그는 깨끗이 치유받은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진병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안진병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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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모두 순종하여 인생 필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바로 뭔가니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여리고성 함락 전투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아이를 가리지 말고 모두 전멸시키고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전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래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한 전쟁을 주관한 이가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을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전투가 누가 한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심지어 그 누구도 이번 전투에서 공로라는 것은 없고 온전히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에서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도 적용할 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될 때 그때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방법이 그것을 주님은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작게 된 내 심령속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속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바라고요. 내 교회 속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요.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여리고성의 함락과 영적 교훈을 깨달았으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때마다 주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순종하다 주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